1절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화면 바꿔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뒤에 계신 분하고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하시면 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초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초대를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 있는데 초대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55장 처음부터 초대로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나 오라는 초대는 아니죠. 이 세상의 다른 모임은요. 누구나 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초대는 입장료를 내야 되고 어떤 초대는 인맥이 동원돼야 되고 그냥 아무나 오라는 누구나 다 오라는 그런 초대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오라고 초대장을 주셨고 오늘도 사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수요예배 초대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함께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초대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수요예배 이렇게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는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바꿨습니다. 쭉 설명이 나고 53장에서는 이사야 53장은 대속자가 누굽니까? 대신 당해주시는 분, 대신 맞아주시는 분,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해주시고 내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아주시는, 그래서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대신 찔려주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내가 상해야 되는데 당신이 상하고 정말 대신 상하신 분, 그것이 대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속자 예수할 때 그래서 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대속자라는 게 뭐죠?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내가 아파야 될 것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시는 거예요. 잠깐 너는 뒤로 가. 보혈의 뒤로, 십자가 뒤로 가. 내가 맞아주고 내가 당해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54장은 구원자 되시는, 그러니까 53장은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54장은 뭡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물에서 건져준다. 모세도 물에서 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살다 보면은 수렁과 웅덩이, 내가 원하는 웅덩이도 아니에요. 내가 수렁이 있다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내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나도 모르게 빠져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발음이 잘 안 되는 묘사할 때 대속자 예수님, 또 뭐죠?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잘 순간 잊어버리셔서 저는요 정말 설교할 때 자신이 납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돼요. 대속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내가 당할 것을 대신 당해주신 대속자, 나를 구원하신 깊은 웅덩이와 수렁, 거기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55장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내 대신 당해주신 구속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차가 있다고 해도 타고 다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속자와 구원자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게 뭐죠? 현실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삶에서 고백하고 적용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대신 당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 혼자 싸우러 가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내가 당하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혼자 당한다면 정말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은 대신 당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속자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힘으로 믿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현실화시키고 그 구속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을 게 있는데 왜 굶어 죽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힘들다 그러면서 배고프다 못 살겠다 하면서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죠. 적용시키고 말씀과 약속을 현실화시키라는 거죠. 사실화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가 있어야 돼요? 어쩌나 한번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를 건져주시고 내 대신 당해주시는 대속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주님이야. 나를 건져주시는 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믿은 대로 나가서 살 때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구원 먹을 게 있는데 굶어 죽냐? 구원의 열쇠가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냐라는 겁니다. 밧줄이 있는데 왜 구덩이에서 빠져 죽냐? 현실화시키라. 내가 내려주는 밧줄이 생명줄인 것을 믿고 그 밧줄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줄을 던졌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엄두를 못 내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건져질까? 나 같은 사람도 저기에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갈등하는 시간에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아라는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받았다라는 것 같이 대통령이 초대해도 정말 온 동네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대로 그거 네가 벗고 네가 다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짐지고 수고하고 고통 흘리고 문제 있고 그런 가운데 그것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최선으로 열심으로 어느 정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자격으로 얘기해서 마치 공항에 가면은 검색대가 이렇게 다 검색하듯이 만약에 검색한다면 저부터 오늘 설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맡아주고 내가 대신 당해주고 내가 대신 건져주는 내가 대신 회복시켜준다고 하니까 오늘도 나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을 보면요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부 반짝반짝하신 분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제한 없는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힘이 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초대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요 근래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간에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고 주춤거리는 건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목마른 자, 또 하나는 돈 없는 자. 그러니까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와서 사래요.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없는데 사랍니다. 그러면서 돈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갚았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지옥 갈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오라는 거예요. 내 핏값으로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했으니 잔치에 참여하라. 여러분 예배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하고 씩 웃어주세요. 잔치집에 온 사람 같아요. 초상집에 온 사람 같아요. 구원은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모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요. 구원의 초대를 받지 못하거나 구원을 모르면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 죽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죠. 아니, 끝이 아니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빈부귀천 학벌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다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면 이사야 55장 1절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나 자기 공로,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비나이다 빌고 빌어서 되는 게 아니죠.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초청해 주실 때, 초대해 주실 때, 우리가 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여기까지가 초대입니다. 55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길이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초대했죠. 누구든지 오라. 그럼 초대에 응하는 길이 뭘까요? 가운데 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길이 뭘까요? 초대에 응하는 길은 요약하면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그 초대라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했죠? 초대에 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초대한다라는 것은 초대에 응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오늘날까지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날까지는 내 감정을 따라 살았어요. 오늘날까지는 내 기대를 따라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생각을 따라서 살던 길, 너의 감정을 따라서 살던 길을 떠나서 나의 생각을 따라 살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나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합시다. 초대에 응하는 길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이 임하죠. 말씀대로니까. 따라합시다. 대로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응답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가문이 대단한가, 얼마나 내가 돈보따리가 많은가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니 지금 예수 믿고도 어느 정도는 내 생각을 따라 살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림 그려진 스케치된 그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예수 믿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쉽잖아요. 이건 뭐 학문을 배우고 박사 학위를 따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 이 길이라 할 때 그 길을 따라가면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다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앞서게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을 듣는 길은 뭐다?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 임하고 기름진 것이 임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보면요. 영원히 기뻐요. 그리고 발이 가볍고 너무너무 진짜 무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따라합시다. 듣는 종교다. 히브리어로 쉐마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찬양아. 들으라 수요 예배 나온 성도들아. 신앙은 뭐다? 기독교는 듣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을 쌓는 게 아니고요. 돌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보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애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실 듣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 실패한 부분도 크고 작은 게 있지만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음악할 때 정말 이렇게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전 모든 것이 듣는 데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택하게 되죠.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잘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 당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비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적 할 일이 뭐예요? 어릴 적에는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요. 부모가 원하고 시키는 대로 잘 쫄래쫄래 따라다니면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부모 말만 잘 들어도요.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잘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기름진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 따라가면 잘 산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힘들죠.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성경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가감하지 않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그 정도로 피를 흘릴 정도로 잘라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는 그 찬양하면서 참 이전에 좋았어요. 어두운 제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때라 그러면 또 웃으면서 뭐 이를 빼려나 그런 적도 있는데 신자 때는 뭔 이를 그렇게 빼라 그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혼자 씩 웃었습니다. 이때라가 하는 게 아니구나.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요란 떨고 하지 않아도요. 말씀 이번 주일에 지금 말씀하면요. 아 그렇구나. 내 길을 버리고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좋다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우리는요 이래봬도요 어쩌다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새 찬양교회 오게 하시고 이 밤에도 수요 예배 은근과 끈기로 말씀을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죠. 여전히 똑같은 집, 똑같은 장롱, 똑같은 냉장고, 똑같은 가족.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지금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가지치기를 탁탁탁탁 하고 돌쇠같이 말씀대로 한번 나가볼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세상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다면 바꿔야 되는 게 뭐예요? 듣는 걸 바꿔야 돼요. 이게 보면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너무 봐갖고 한쪽으로 그냥 빠지는 걸 봅니다. 그것만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리플레이해서 다시 듣는다면 벌써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들, 주변 사람들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주변 사람의 지혜,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옆 사람의 말 그런 거는요 진짜 잘 듣고 따라갑니다. 어머 그랬어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참 재밌던 광고가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에도 하나 딱 돌아서면서 나는 노할 수 있는 용기. 그랬던 광고 생각나십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데 좀 연식이 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런 거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왜 왔습니까? 세상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었다면 주변 사람의 말, TV나 인터넷이나 그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시간에 오셨다라는 것은 나는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수요예배 이 시간만큼은 세상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살고 싶다. 살아내고 싶다.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 편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대속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또 하나는 어떤 말입니까? 세상 말하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외치는 자존심의 말이에요. 상처의 말, 자아죠. 내 자아가 외치는 그건 아니라고, 이건 분하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예수도 안 믿겠대요. 어떤 분은 천국도 필요 없대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승질 나는데 천국은 내가 죽어봐야 알지. 사실 자존심이 강합니다. 때로는 말씀보다도 내 자존심,
내 자아가 하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겉사람, 육체의 사람이 있지만 속사람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 속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 속사람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사업하면서 살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 상처가 막 소리를 냅니다. 둔하잖아. 그렇게 당했는데 사람한테 또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이런 계속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자꾸 말을 걸어요.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 속사람에게 이렇게 쏠리게 되죠.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팔자도 싸납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대주의 시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서로 존중해주자, 우리가 각자.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도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렇게 가면 내 생각과 내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같이 타협을 하자 그럽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존중해 줍시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예수 수십 년 믿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마음의 즐거움도 희락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 앞에서는 내 뜻이 파괴돼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기도 얘기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하죠. 내가 기도자로 준비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집에서든 오시면서 하든 내 속에 있는 내 뜻이 파괴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과 타협하려고 하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정쩡한 신앙,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어떻게 딱히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과 내 길이 무너질 때, 굴복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뜻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으려 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도둑질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회개하라는 길을 줬습니다. 회개라는 길을.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뭡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승리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뜻보다는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이 뭘까요?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행하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올해 이제 송구영신 때는 간증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받아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마이크 돌려가면서 올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오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나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기차의 레일까지 형통과 고난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쭉 같이 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인생도 날마다 초상집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전도서에 나오듯이 형통과 곤고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차 레일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견디면서 가보겠다고. 그리할 때 지금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 삶에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똑같은 지금 메시지가 나가도 각 사람이 전부 다 거의 다르게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게 되리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말이나 주변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 말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내 생각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전부 내가 형통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꾸자. 내 말이나 내 자존심의 말이나 주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 그러면 삽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믿음의 말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비난의 말을 하면 비난의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너무 정확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서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혼과 육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00% 받으면요. 그 말씀이 목적을 이루고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난 부분, 안 되는 부분, 여러분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어간 말씀은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 실행됩니다. 말씀은 실행됩니다. 예, 성경에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신구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모든 말의 패턴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것도 바꿔야 돼요. 세상 말이 들어오고 나를 유혹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이거야. 하면서 고통스럽고 손해가 나고 힘들고 아파도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있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수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따듬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초대가 있으면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순종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근데 내 생각 자체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좀 해볼 만하고 이건 아니야.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내 수준에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분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는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든 안 되든 한번 순종해보자. 내 형편이 어쨌든 하나님이 그게 길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살 길이라니까. 나 자체는 이제 없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지. 나의 선택은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도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아예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순종이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죠. 악인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 나오는 발걸음도요.
솔직히 의무적으로 나온 적도 저도 많습니다. 뭐 여러분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전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라 보면 날마다 신나갖고 나오겠어요? 근데 강단에 딱 서면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니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정말 특이해요. 여러분, 내 길, 내 생각 대신에 예수의 길, 예수의 생각을 그게 딱 합치면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길과 내 생각 대신에 예수의 길, 예수의 생각을 합쳐버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도저히 어디 하나 기댈 수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한테 속 시원히 말 한마디 못할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길은 살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해서 천국 가죠. 우리가 무슨 얼마나 선하고 순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살겠어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투명하고 나보다 더 건전한 사람 많거든요. 나만 잘난 것 아니고 나만 깨끗한 것 아니거든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피 공로 의지해서 구원받아서 가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환경에서 건질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시고 내 대신 당해주시는 분이고 믿습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그랬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가 하나님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나?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 문제예요. 거리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즉각 순종하고 과도하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순종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과도한 것이 없는데 뭘 받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엄청난 속도로 과도하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예요. 초대 응하면 결과가 좋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응하시고요. 순종의 나무를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 목사 부족하지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길을 가는 거고요. 차찬양교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이렇게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깼으면 좋겠고 이렇게 알 속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깼으면 좋겠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즉각 순종하고 과도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보면은 화성유사에 서 계신데 다시를 4번 외칩니다. 다시 외쳐, 다시 풍부, 다시 위로, 다시 택하리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라. 다시 시작하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그냥 늙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 맛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밤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